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영혼과 구원 시작했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다 구절도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오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만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서론했고, 그다음에 이제 60페이지 와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 해가지고 온전한 출생, 온전한 희생, 온전한 연합,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62페이지 성령의 완전한 사역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시대 및 복음서 시대 동안의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성령의 현재 사역과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성령은 사람들에게 임했다가는 다시 떠나갔다. 다윗은 성령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했다.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가 이제 그 동침하는 죄를 범하고 나서 쓴 시편에 보면 잘 나타나 있고, 주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독려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의 새로운 또 다른 사역이 자신이 떠나간 후에 임할 것을 명백히 하셨다. 그분께서 영화를 얻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지금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오순절에는 성령이 내려오죠. 성령은 후에 신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 주 예수님에 의해 주어질 예정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오순절 날에 실현되었다. 지금은 모든 참된 신자에게 성령이 주어져 있다. 우리가 진실로 복음 메시지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속을 보증하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참된 믿는 자 안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자는 의해 인침을 받아 영원한 구속과 기업을 약속받는다. 요 지금 성령의 완전한 사역, 요 섹션만 뭐 사실에도 한 2-3시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분량인데, 우리에게 또 이제 익숙한 그런 부분이니까 한 2구절만 찾아볼게요.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제 보혜사, 많은 번역본들이 이제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영문 번역본은 이제 그 위로자, 컴포터 이렇게 되어 있고, 애드버킷, 변호자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본도 있어요. 17절을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임재입니다. 임재는 그러니까 구약 때를 생각하시면 되고, 시편 50편인 대로 다윗이 성령이 떠나기를 두려워했다. 임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거하시는, 안에 거하시는 거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미 이때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할은 뭐 우리 이제 이번에 서현 캠프 메인 주제였는데, 아마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보면 그 28절에도 보면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6절을 보면 특히 이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한 2장 넘으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보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오늘 역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또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자, 간단히만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 이제 그런 내용이 여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13절)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마지막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그러니까 인쳤다니까 이제 보증한다는 거죠. 완전하다. 내가 확인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부연해서 얘기하면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이제 똑같은 어떤 그 표현이 그 안에 성령 내재해 계신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 그 복음 교제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다가 떠났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떠났다가 내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성령께서 다시 내 안에 오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완전한 변호. 죄를 범하지 않는 이, 실패하지 않은 이는 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참된 신자가 죄를 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한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의 주된 그 가르침이 그거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대변자를 세울 필요가 있다.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 문자적으로 돕기에 곁에 있는 자. 이게 이제 애드보케이트, 그 변호자, 변론, 대리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돕기에 곁에 있는 자라는 그 헬라 의미의 원 단어는 위로자입니다. 컴포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중재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중재해주는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러한 변호가 우리의 선한 행실에 의존한다는 언급은 일절 없다. 이러한 대변자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늘 법정에서 버림받을 수 있겠는가? 자, 참고로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보면 이제 대언자, advocate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중간에서 쓰셔서 어떤 변호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요 이제 완전한 변호, 요 섹션도 사실 한 2시간짜리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6번 완전한 보존. 사람의 신실함에 의존한 모든 구원은 그 시작부터 실패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육신은 심히 연약하다. 비록 성령으로 시작했다 해도 도중에 육체가 개입되면
완전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보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이제 요한복음 몇 군데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된 사실이다. 이 구절들 중 어느 하나도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할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님께 보내신 그 양들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것이 이제 일관되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여기 그래 슬라이드 보면 정리를 보면 다시 복습하는 셈치고 보면 성령의 완전한 사역, 임재와 내재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구절들은 이제 좀 우리가 평소에 좀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인침을 받아서 영원한 구속과 기업을 보증받았다. 약속을 보증받았다. 다른 표현으로 완전한 변호. 주님께서는 대언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변호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죄에 임했을 때 그것을 자백하고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반복적인 어떤 같은 죄에 들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완전한 보존. 주님께서는 뭐 우리가 연약한 그러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하시면서 그냥 끝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비록 그것을 체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의문들. 이건 뭐냐면, 하나, 둘, 셋. 되게 이제 세 개 서브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3번, 영원한 구원과 상충되는 성경 구절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여기다 이제 실으셨는데, 그들이 이제 주장을 이제 실으셨는데,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말씀 구절을 통해서 이제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63페이지 마지막에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의문들. 많은 경건한 신자들이 영원한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들의 의문은 다음 세 가지 일반적인 주제로 집약된다. 이게 이제 이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전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어떤 단편적인 구조를 보고 이것을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문들이 사실은 구원론의 성경적인 구원론을 뭐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실적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일부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주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상태로까지 전락하는 모습을 근거로 구원은 필경 조건적이라고 주장한다. 능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이거 영 아닌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엉망이고 뭐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예수하거나 혹은 배반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구원받은 이인지를 물어봐야 한다. 그것이 이제 먼저인 거죠. 과연 그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구원이 정말로 그 사람한테 있는 건가 아닌 건가? 그것을 먼저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 다음 달 넘어가면 신약 성경은 아무 생명 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거짓 구원에 대한 고백이 능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가라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죄악된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에 비유된다. 개와 돼지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 양들로 바뀔 수 없는 까닭에 본성적인 습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특히 이제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보면 그 주이시 중에서 그 거듭난 자들과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는 그 무리에게 이제 주로 이제 말씀한 건데,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그 변절자들이 이제 많았다고 하는 거죠. 다음 단락 가면 다가올 날 주 예수님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주장하며 그분께로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그 마태복음 수요 공부 때 이미 했는데, 자, 복습 겸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게 성경 공부라는 게 아는 구절이라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익히고 다시 그 뜻을 생각하고 이러면 이제 또 다른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찾아보는 겁니다. 자, 조금 이제 윗구절부터 보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것이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사실 기준이에요.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구절은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사실은 말들이에요. 가르침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히려면 그 뭐 과수 같은 경우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 나무 자체가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그 열매로 그들 알 것이다. 그 아웃풋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의 권능을 드러내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제 뭐 이게 이제 사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열매를 이제 왕성하게 맺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다가올 날 주 예수님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주장하며 그분께로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는 과거에는 나를 알았으나 그 후에는 나를 저버렸도다. 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렇죠? 내가 이전에 너를 알았지만 지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원의 믿음과 비구원의 믿음은 다르다. 어린 시절의 기도, 결신을 표한 손, 교회 집회를 향한 발걸음, 침례를 비롯한 각종 교회 예식의 참여 등은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먼저 그 영혼의 구원이 먼저인 거죠.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 다음 스텝이고 영혼이 안전하면서도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다. 부도덕함, 다툼, 분노, 술 취함, 시기 등과 같은 습관적인 죄들은 경고의 표징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3장, 5장 등에는 구원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지침이 담겨 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아느라고 헛되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반복적인 죄에 대한 경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여기 나오죠. 죄를 범한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실족을 얘기하는 그런 주장들은 사실 이제 참된 구원이냐 아니냐, 그것을 먼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알고 가라지 비유처럼. 그들의 삶은 그분과 직접 관계가 없다. 왜냐면 그날에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일서 여러 겉으로 보여지는 믿는 자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구원의 진실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계신가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2번 방종하여 죄 빠짐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아침 저희들 모아주시고 참 영원한 구원에 대한 참 성경의 교리들을 또 여러 말씀 구절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 저희들이 바로 알아서 참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 참 효과적으로 참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참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저희들 먼저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알고 저희 삶에 늘 참 일깨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